사사기 저자는 18장 단자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들의 소견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상실된 사실상 실성한 사회임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세상은 힘과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몇 가지 사실을 되짚어보면 먼저 하나는 단 자손의 지도자들이 미가에 점치던 우상들을 약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군인들에게, 무장한 군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미가의 집이 이런 상황이다. 우리가 정탐꾼들을 통해서 다 들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되겠느냐? 미가의 집에 대해서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봐라.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지금 사설 신당이 있다. 즉 개인의 신당이 있고 거기에는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 등 점치는 도구들이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뭐겠느냐? 미가의 집 앞에서 지도자들이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의 집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지파가 제대로 된 신앙이라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신앙에 위배되는 미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미가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 때려 부수고 불태우는 것이 마땅한 행동이었겠지만 당시 이들의 신앙에서는 마땅한 행동이 그것들을 빼앗아서 자기네 것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럽다거나 불의한 행동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니까 잘못된 윤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윤리는, 즉 기독교 윤리는 언제든지 신앙을, 즉 신학을 바탕하는 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그 삶은 시대의 조류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대중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삶의 윤리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잘못되면 정의의 판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곧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행을 타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는 변하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절대로 안 되는 행동이 지금 이 시대에는 해도 되는, 그렇게 변하는 것이 윤리라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혹은 그때는 틀렸는데 지금은 맞고, 이게 윤리라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모든 윤리들이 다 그런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유행을 타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인의 윤리는 시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따라서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던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 루터, 종교개혁, 17세기, 18세기의 신학,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적인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단지파는 그 당시의 신앙의 기준은 우상을 얼마든지 허용했고, 심지어 그 우상을 가지고 점을 치고 생사화복을 비는 그런 정도의 신앙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것을 약탈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신봉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신앙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위 청년, 즉 제사장을 사칭했던 레위 청년과 정탐꾼들이 하는 대화, 그리고 정탐꾼들과 단 지파 지도자들과의 그 대화를 보면 그들은 대화에서 여호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살육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신자의 생활 양식을 버렸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운운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미디의 한 코너 같습니다. 머리를 다 깎고 장삼을 입고 목탑을 들고 하나님 어쩌고 여호와 어쩌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인 것입니다. 대화 자체, 그리고 그 용어 자체만 보면 경건하고 신령하고 신앙인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과 대화와는 달리 그들의 행동은 전혀 기독교 여호와 신앙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무당 같은 짓을 하고 복을 남발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뜻인 양 속이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신앙적으로 그럴듯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레위 청년처럼 사람들의 기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팔며 축복하는 지도자를 경계해야 돼요. 기독교 용어를 쓰고 신앙적인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항상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즉 악한 시대에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악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살살 귀를 긁어주는,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그런 말들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남발하고 있다. 그게 악한 시대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사사기 이 시대의 단 지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단 지파는 이곳에, 이 라이스에 수백 년 동안 이후로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곳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분열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단 지파가 살고 있는, 본래는 라이스였던 이곳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중심지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남쪽은 성전을 중심으로 그래도 움직였다면, 북쪽은 이제 북쪽 사람들이 남쪽 성전까지 가지 못하게 하도록 북쪽 지역에다가 두 개의 우상 숭배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 지파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라이스. 왜냐하면 이곳이 단 지파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가 아주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우상 숭배 중심지로 그들이 삼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으니까 이 단 지파의 지도자들은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지도자들이, 또한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나중에 모세의 후손이라는 신분이 밝혀집니다. 본명도 나오죠. 요나단. 모세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모세 후손이라면 제사장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비난이나 제재도 받지 않았고 그 자리를 유지하며 자손 대대로 제사장 역할을 이어가게 됩니다. 지도자들의 비호와 또 지도자들과 결탁한 결과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손 대대로 돈을 벌고 또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목회자고 성공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단지파 지도자들이나 레위 청년 가짜 제사장의 선택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 관점에서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 지파를 성공한 지파, 그 지도자들이 성공한 지도자, 아주 적절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칭송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 레위 청년 제사장은 성공한 목회자가 된 것이고 성공한 종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는 거죠. 사사기 저자가 밝히는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의 죄악이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진 것이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한동안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칭송을 받고 성공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결단코 성공한 사람들,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3장 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할지라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칭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점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사칭하고 도용해서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너희들의 그 모든 행동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청년과 단 지파를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즉 인간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방향성이 어떤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했을 때 어떻게 그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 혹은 히스 스토리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단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들을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결단코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받을 사람인 것이죠.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는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소견, 곧 세상의 가치 판단 이전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의 목적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그것을 생각한다면 내 소견, 세상의 가치 판단 이전에 하나님의 소견, 즉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것을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 점검을 반복하는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그냥 사설 신앙인 것이고 무속 종교인 것이고 그저 인간의 신앙일 뿐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소견을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우위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히스토리적인 관점이 아니라 히스 스토리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청년과 단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부러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반대되는 대로 살아갈 필요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소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 즉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교훈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